우리 성도들이 다 안 나왔을 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는 참 마음이 한결 좀 놓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을 뜨면서부터 사택이었고, 그러긴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 말론과 기론이 태어난 것처럼 저도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굉장히 튼실하지가 못해서 밤눈도 어둡고 이 피골이 상접해서 저희 어머니의 이웃들이 걔는 어차피 죽을 아이다, 못 사는 아이니까 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했을 만큼 살 가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피부친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놓고, 그러면 이 얼굴 전체에 파리가 다 붙어서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이로 태어났죠. 태어나서 제가 요즘 이제 휴를 보거나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하고 저렇게 고함을 콱 질러 쌓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좋다 싶어요. 저의 주식은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떨어진 감을 주워다가 아랫목 따뜻한 데 놓으면 이제 홍시가 되죠. 그래서 초홍시 가까이 되면 그것을 이제 숟가락으로 떠서 저를 먹여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과 살갗이 없으니까 저희 누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큰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 뒷다리를 이제 고아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것만 또 감사한데,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을 들고 나가서 반은 껌을 사 먹고 반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100원을 주셨는데 50원은 껌 사 먹고 50원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커서 이제 되돌아보면 출석부에, 아동부 출석부에 출석 헌금 50원 뭐 전도했나 안 했나 이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걸 들여다봤으니 이놈 자식이 100원을 분명히 헌금으로 주었는데 50원밖에 안 했으니까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그 껌 사 먹은 그 달콤한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달콤한 맛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제 기억으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용돈을 안 주시니까 어느 날 아버지 지갑에서 10환,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10원짜리 뒤에다가 환 이렇게 써놓은 옛날 돈인데, 그 10환을 훔쳐서 이제 찐빵을 사 먹었습니다. 그때 막 그 시장통에 이제 찐빵 장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래서 그 10환을 훔쳐서 찐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잖아요. 그 달콤한 맛이, 팥 맛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머니한테 들켜서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아버지가 목회하던 데가 경북 이제 기억도 잊었는데 양포 간포 밑에 양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북인데 양북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세종대왕 문무왕 바위가 있는 양남이라는 동네가 있는 그 양북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인데, 양북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 어머니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DJ라고 하시면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를 업을 때 이렇게 띠가 있어요. 긴 띠. 긴 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띠를 들고 와서 이제 저를 홀랑 벗겨가지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 가운데에다가 저를 매달았어요. 이제 토요일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저희 누님이 친구들 몇 분하고 같이 주말이니까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아니 애가 홀라당 벗고 감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오죽했겠냐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제 그 누나들 한 세 사람이 이제 그 감나무에 매달린 저를 이제 풀어줬는데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건 지금도 생생하지만 그때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아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버지 목사인 그 목사가 아들을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아버지 돈을 훔쳐 갖고는 엄청나게 얻어 터진다는 걸 아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그 시골 교회에 마루를 이렇게 깔아놓고 마루 밑으로 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요만한 작은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개구멍이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학교 갔다 와서 그 구멍으로 마루 밑을 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헌금 떨칠던 거를 다 줍는 거예요. 다 주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빵도 사 먹고 하는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녹을 먹고 산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부흥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자가용을 타고 오셨다. 자가용을 타고 오셔서 첫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라고 자가용을 주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아멘.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콱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데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담판을 한 거죠. 독대를 하고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차별을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자가용이 있는데 당신은 자전거도 없냐? 그 얘기를 했다가 또 한 구탱이 얻어맞고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제가 아버지 앞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그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찌질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요나는, 여러분 요나스를 읽어보면, 제가 요나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49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해 갖고 다녔죠. 그러다가 나이 35세 왜 제가 신학교를 갔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신학교를 갔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제가 깨닫죠. 내가 왜 신학교를 갔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니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나한테는 참 다행이다. 왜? 살아 계셨으면 얻어 터지면서 신학교 갔을지도 모르는데 신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때는 그런 말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일찍 돌아가신 게 참 나한테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대리자 보아스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늘 부탁드리지만 룻기를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친절할까요? 왜 그렇게 친절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룻에게 친절하실까? 왜 이렇게 룻에게 친절? 왜 룻은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 베는 사람,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그 단도 채 묻기도 전에 흐르는 그 이삭을 줍게 하고 또 베는 자들에게 한 줌씩 빼버려서 여인으로 하여금 많이 죽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여러분 질투심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룻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6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는 채도 안 하시더만 그 룻에게는 왜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그럼 난 뭡니까? 이런 질투심 안 생기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런 3장을 읽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시나? 아니 도대체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룻에게는 보아스를 앞세워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실까?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우라. 여러분 보리 추수가 시작한다는 의미는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절기상으로.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은 오순절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그 하나님의 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시면서 내 밭에 들어와서 오순절이 끝날 때까지 그 애굽 백성의 노예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오순절이 끝나는 까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2장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대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신다. 예레미야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좀 선호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룻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고백을 당신의 사랑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룻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룻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라는 역대기하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오미는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야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안식처를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처라고 쓴 이야기는 마누아라는 메누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누아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안식처를 말하는 이 메누아는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바라보면서 과부된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그를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뭘까요? 무슨 방법을 가지고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들어 주겠다. 적지 많지는 않지만 저희 청년들이 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랐는데 전도사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좀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 서원이 지원이한테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작업을 어떻게 거는지 아세요? 진해명 집사님 작업 걸어봤어요? 예? 예. 남편 박장로한테 어떻게 작업을 거셨어요? 예. 정화 씨는 용진 씨한테 어떻게 작업을 걸어봤어요? 예? 예? 어떻게? 뭐라고? 용진 씨가 작업을 걸었다고?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룻에게 먼저 작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룻을 왜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가?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요 작업의 명수예요. 대가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가 좀 야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잘 거야. 잠을 잘 거야. 그러면 너는 이 밤에 목욕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고 그리로 들어가라.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한 줄 빠진 며느리도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젊은 과부가 옷을 차려입고 목욕하고 옷을 차려입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에 밤에 나간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타작마당에 가면 작업복 차림으로 가야지. 왜 베스트 드레스업을 하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렇게 나가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날, 아니 뭐 한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교회로 버적버적 나가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저 미친 것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물도 아주 안젤리나 졸리가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물도 이쁘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이런 여자가 쏙치마 반 다 내려놓고요. 젖가슴 해 벌쭉 나오도록 해놓고 그러다 머리 다 앞으로 헤치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탁 이래 끼고 길바닥에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할 거라고요. 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타작마당으로 나가라는 얘기는요,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교회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라고 써진 히브리어 단어는 수크라는 단어예요. 수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NIV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하면 이걸요, 퍼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퍼퓸. 아주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뛰어노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작마당에 나가는데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향수 바르고 나가라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아침 주회 전에 나올 때 향수 뿌리고 나왔습니까? 저도 향수 못 뿌렸지만 정말 멋있게 드레스업하고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더 과간인 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에 눕는지 보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룻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누워서 자다가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영어 성경에는 보면 여기에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라고 표현할 때 someone, something,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당연히 묻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가 타작마당에서 타작 잘 해놓고 오늘 또 벽가리 잘 쌓았구나 그러고 누워 자는데, 아니 작업복 입은 시녀도 아니고 옷을 싹 갈아입고 목욕하고 향수까지 뿌린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느냐고요. 당연히 놀라죠. 당연히 묻죠. 근데 여러분, 이 묻는 너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물음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보아스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여기에 너 누구냐라고 묻는 물음은 미아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아트,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너 누구냐 미아트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는 그 의미의 너머에 있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왔니? 이 말이에요. 이제 왔니? 좀 더 일찍 오지.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룻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뭔지 아니? 사랑하는 딸아, 빨리 나에게 작업을 걸어다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뭐 때문에? 뭘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와라.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치 이불을 들고 작업을 걸기 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겉옷자락을 펼쳐서 하늘 양식으로 보리추수 때까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보고 너 누구냐? 미아트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지령을 내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걸으라고 말해놓고 이 작업이 밤새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서 밤이 새도록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잠잤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작업하라고 보내놓고 잠이 왔겠냐고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도대체 지금 얘가 갔을까? 내가 시킨 대로 제대로 하고 있을까? 발치 이불 듣고 들어오는 그 룻을 보아스는 품어주었을까? 밤새도록.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나 있으니까 카톡이라도 보내잖아. 시어머니나 발치 이불 덮었어요. 들었어요. 보아스가 나를 안아줬어요. 그러면 됐구나.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핸드폰도 없는 그때에 카톡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자, 룻은 룻대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얼마나 긴 밤을 보냈겠냐고요. 자, 그런데 그 밤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 여기에 그 날개라는 말을 제가 카나프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요. 너 누구니? 그렇게 물었을 때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에 옷자락으로 표현된 단어가 카나프라는 앞에 나오는 12절 2정 12절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어서 온 룻에게 보아스에게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하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남자들은 싹 다 죽어서 씨가 마르고 우리 가문이 다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주춧돌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 쓰러져 가는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면
엘리멜렉이 살아생전에 있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는데 제발 그 재산을 도로 찾아서 그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정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생명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이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 표현. 나는 당신의 시종,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재산을 도로 찾게 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씨가 없는 이 가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당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새벽 미명에 보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겉옷을 펴라. 내 겉옷. 여기에 여러분 날개, 옷자락, 겉옷 다 같은 의미,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룻의 겉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룻이 문고리를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첫 소리. 그럼 밤새도록 룻이 어떻게 됐을까? 보아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밤을 온통 하얗게 지새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가 룻이 문고리를 잡고 딱 들어오면서 하는 때 딱 첫말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나오미가 딸이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밤이 어떤 밤이었다는 거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딱 문고리를 잡자마자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서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미아트. 보아스가 룻에게 미아트, 너 누구냐라고 물었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이 미아트, 너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룻,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까요? 이미 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전에 룻이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그렇게 들어온 룻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런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6번 대준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갔더니 보아스가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얘기. 그러면 나오미도 그렇게 그래 잘 됐구나 이럴 텐데, 어머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주었습니다. 보리를 6번 대어주었다는 그 말소리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 사람이 이 일이 끝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보내주었다. 나오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룻은 몰라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떡집의 사람이었기 까닭에 6번 보리를 되어 주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왜? 이 사람이 반드시 한 번 더 일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7번째 일을 쉬지 않으리라 알았다. 그래서 4장에 가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업 물을 작업을 하고는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언제쯤 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오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일어난 일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룻은 보아스를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왜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마누아.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안식을 위해서 눕지만 안식을 취하고 있던 보아스는 벌떡 일어나서 룻을 안식을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안식이 룻의 안식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돼요. 나는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더니 안식을 누리셔야 할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당신의 안식을 다 포기하시고 밤이 새도록 룻의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하나님. 시편 121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리라. 왜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 눕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대중가수 라미의 노래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나의 사랑은 빙글빙글 돌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이나 너희가 나를 향해서 찾아와서 온전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면 만나리라. 그래서 옷자락을 벌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저 눈치만 바라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발치 이불을 펼쳐놓고 옷자락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치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고요. 하나님은 작업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치만 보고 있을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안식처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세상에 찌들었던 옷, 죄악으로 물들었던 옷,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옷, 그런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더럽고 추해진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기름으로 향수를 뿌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 들켜서, 나는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웠는데 하나님은 어느 놈이 왔는지도 몰라서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왔어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어요. 그러니 옷자락을 펼쳐서 당신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켜서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서 너 누구니? 이제 왔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하늘 양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룻과 같은 인생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